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이가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지내면서 그것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왕들의 그 신하들이 잘못하다가 갇히면은 돌보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제법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왕의 그 죄수로 가두는 감옥은 감옥인 것입니다. 그 바깥을 마음대로 나가면 출퇴근하듯이 이렇게 일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셉 자체도 신임을 받기에 합당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도와주진 않으셔요. 내 의지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게으르고 악하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난사 형통한다 이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대강대강 해도 되는 것으로 대강대강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잘 지켜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 그러니까 술 맡은 자 따로 있고 떡 맡은 자가 따로 있는데
술만 늘 맡아서 술을 대접하는 그 신하와 떡을 만들어 하는 떡 담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 요셉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들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술 맡은 사람이 이제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의 잔이 있기로 거기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좋은 꿈이네요. 그런데 요셉이 당신이 사흘 안에 3가지라는 것은 3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흘 안에 당신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할 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 요셉의 말한 대로 3일 만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다시 전직에 회복이 되어서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그냥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일 있을 때 막 그냥 그러죠. 저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그까지 그 노예 놈이 우연히 어쩌다 됐겠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냥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혹시 행여나 자기를 부를까 하고 아마 기다렸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란 세월을 요셉이 이제 틀렸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체념할 때 그래도 나가자마자 불러줄까 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한 달 그때도 기다렸겠죠. 그런데 1년 포기했을 거예요. 2년 아예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데 그때 바로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소들이 있는데 살찐 암소를 흉하고 아주 파란 암소들이 잡아먹는 꿈을 꾸었고 또다시 아주 그냥 무성하고 그런 그 7가지 이삭이 있는 거를 앙상하고 파리한 이삭이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바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바로의 꾼 꿈을 알아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꿈을 얘기하면서 이걸 해몽해달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영험하다면은 내가 꾼 꿈을 네가 알고 네가 해석해라. 그래서 모두가 만약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죽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말합니다. 제가 오게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될 것을 해몽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그러면 그 사람을 당장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11장 14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기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그냥 직방으로 곧바로 바로가 말을 사람을 보내니까 그냥 바로 놔줬어요. 수염 깎고 옷도 이제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려면은 목욕해야 되고요. 옷도 새 옷 입어야 돼. 냄새 안 나게 최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수염도 깎아야 되고 최고로 꾸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마치 요셉 이런 것을 영화로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정말 성경을 모르고 이걸 그냥 처음 본다면 너무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7 암소 좋은 것 이것은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7년 풍년 동안에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한 곡식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을 준비하셔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지혜롭게 꿈에 대한 현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요셉을 보니까 바로가 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렇게 현명하고 게다가 아주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38절에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딱 끼워주고 세마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버금 수레를 태우고 무리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려라 엎드려라 애굽 총리가 이제 간다 하고 마치 그냥 왕자 빼놓고는 왕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화끈하게 진짜 이렇게 멋지게 한 번에 그냥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랜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을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7살의 종으로 팔려왔던 어린 소년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13년이 흘러서 30세였다 그랬습니다. 약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30세에 국회의원만 돼도 뭐 지금 국회의원은 뭐 좀 이렇게 뭐 쉽게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돼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가면은요 좋은 합격만 해도 온 동네 현수막 붙이고 잔치하고 막 야단 났어요, 야단.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있는 곳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소문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이 가뭄을 이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는데 애굽은 요셉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가올 수 있는 정말 어려움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만 잘 나오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요셉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먼저 왔어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너무 컸고 너무 변화되었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라고 어디 가서 종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어디 가서 종 노릇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든가 유다는 루벤은 정말 죽은 줄 알고 있던가 그러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그 형제들을 보고 이제 요셉은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 그러죠. 결국은 이런저런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야곱을 데려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아버지를 오랜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노년에 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냐,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드디어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풍성한 땅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몽땅 이주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땅을 떠나서 40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400년이면요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거의 거기에 맞먹는 긴 세월을 이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시편 105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5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수가 적었어요. 수가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유목민으로서 그냥 양 기르고 이러고 이제 힘없이 살아. 아무 힘이 없는 정말 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원래 이 나라가 내 땅이야 하는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였어요. 가나안 땅에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몇십 년 전에 이미 한 사람을 앞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05편 17절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진 일이고 가슴 아픈 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이게 잠깐의 고통은 앞으로 돌아올 그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곧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은 거기서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약하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밖에 안 되고 정착해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이들이 이렇게 번성해야 될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 저 민족 돌아다니니까 그냥 그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자폰을 하고 뭐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 전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양치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요셉의 가족들 70명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난노하고 초라한 늙은이가요. 그 당시에 그렇게 거대한 나라의 그 왕 앞에 딱 섰을 때 하도 늙고 초라하고 그런데 아주 뭔가 당당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 이제 127세나 아마 130세. 야곱이 그때 내 나이가 130세. 네, 130세일 겁니다. 예, 내 나이가 이제 130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고센 땅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을 대우했던 그 왕조가 아니고 다른 왕조가 애굽에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서 4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애굽의 여자들은 아기들을 낳아도 뭐 그렇게 잘 못 낳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이들이 이렇게 커지면은 우리보다 그들이 강해지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막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중한 노동을 막 시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라암셋이라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건축장에 벽돌을 굽게 하고 뭐 엄청 심하게 막 이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여전히 왕성하니까 벽돌 만들 때 쓰는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서 너희들이 벽돌을 구울 때 굽는 그 숫자는 갖게 해라. 이렇게 하고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도 잘 낳고 번성하는지 그냥 막 무섭게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가 막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하고 그런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이만큼 번성했으면 됐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일을 모세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거룩한 그 백성 하나를 세우셔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같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애굽 땅에 잠시 들어가서 마치 그래서 애굽 땅은요 아기를 키우는 인큐베이터처럼 애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을 해야만이 애굽을 이겨야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그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왕성하게 번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병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인들 있지요, 또 노인들 있지요, 아이들 있지요. 뭐 이거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때 큰 민족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냥 60명 겨우 그냥 어디 소풍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촐랑촐랑하고 다니던 그 70명이 이들이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되었고 이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또 예비하셔서 드디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를 계속 이제 청취해 주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기도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기도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생활 하려면은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암송하는 기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 이것을 유튜브를 만드느라고 때로는 화면도 엉망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오직 설교 내용만 들어주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교 말씀만 내용만 들어주세요.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가지고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끝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 강해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지혜롭게 전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듣는 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 듣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 앞으로 하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에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에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과 지식과 그리고 권능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를 무사히 끝까지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